번째 시간으로 감사는 은혜의 기억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은혜의 기억입니다. 오늘 21월 첫 주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신문 기자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물었다고 해요. 얘들아, 너희는 얼마나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라고 했더니 아이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가 시킬 때요. 그러면서 이 기자는 그 아이들의 여러 대답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사를 가르쳐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될 감사가 이제는 가르치지 않으면 더 이상 쉽게 들을 수 없는 표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사회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참 듣기 힘든 단어, 표현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매우 쉽게 들을 수 있는 표현들은 분노, 불만, 불안이라는 표현들을 쉽게 들으면서도 감사라는 단어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 듣기 어려운 표현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고 SNS를 통하여서는 서로 비교가 끊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더 이상 감사하기 힘든 시대, 감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평할 거리는 넘쳐나지만 감사할 것은 찾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과연 얼마나 감사합니다 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예의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중심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남들보다 나을 때 감사하다는 생각을 어쩌다 떠올리게 되고 회사에서도 조금 성과가 좋을 때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어쩌다 떠올려 보며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가 응답되면 그제서야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들 속에서는 조건부 감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거래의 신앙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사회의 틀이 그런 것처럼 give and take, 무엇인가를 주고받을 때에 그제서야 조금 감사를 떠올리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 점심시간이요. 그럼 오늘 학교에서는 뭐가 제일 힘들었어? 숙제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숙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너가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배울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지는 감사한 상황인 거야. 그 말을 듣더니 아들이 그제서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조차 감사보다는 익숙함 속에 감사하지 않고 지나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상황을 불평으로 볼 수도 있고 감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올 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었을 때에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였어요. 마치 밤하늘의 별이 빛나듯 이 캄보디아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 우리 황인종인 한국 사람들보다는 더 피부색이 어둡다 보니까 까무잡잡한 아이들이 많은데도 어쩜 그렇게 눈동자가 빛나는지, 아마 선교를 같이 갔던 분들은 제 말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초등학교를 선교 장소로 갔을 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우리를 환영해 줄 때에 정말 그 세상 해맑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아이들의 표정들, 그때 또 느꼈어요. 아, 환경이 아니구나.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저는 그런 눈동자를 한국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이들 가운데 보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저도 학교 앞 전도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막 무상으로 먹을 것도 주고 나누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여기는 듯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가 그곳에 가서 마이쮸 하나만 주더라도 와, 이게 복음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냥 이 하나를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감격하던지 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의 생각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잃는다는 것은요, 은혜를 해석하는 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제자반과 함께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왜 복음을 우리가 세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진다.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될 때에 선택과 적용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힘들어하고 늘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만 열어보더라도 차고 넘쳐요. 그래서 어떠한 집은 냉장고 하나에 다 보관할 수 없어서 김치 냉장고도 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다른 냉장고를 사이드로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오늘날 살고 있죠. 그런데 감사보다는 오히려 풍요가 더해질수록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풍요로워질수록 더 감사할 법한데 오히려 풍요로워질수록 감사는 더 사라져요. 왜냐하면 풍요는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될 권리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라는 권리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런 생각이 쌓이면 쌓일수록 감사가 머무를 자리는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기회조차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것처럼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늘 삶에 짜증과 원망이 있었는데 또 한 친구는 늘 삶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짜증이 많던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별거 아닌 일에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 3가지씩 감사를 일기에 기록해. 야, 그런다고 감사가 돼? 한번 해봐. 이 짜증과 불평이 많던 친구가 마지못해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달라지나. 첫째 날 쓰려고 했더니 쓰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요. 에이, 안 써.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그래, 써보자. 정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쓴 게 뭐였냐?
햇살이 따뜻했다. 그리고 그날 넘어갔어요. 그냥 정말 쓸 게 없었으니까.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또 하나를 오늘 뭘 써볼까? 그 다음날 쓴 것은 뭐였냐면 오늘 아침에 가족이 서로 웃으며 인사했다. 이 정도를 쓴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또 쓰려고 하니까 다닐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하나씩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감사의 내용들을 써 나가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감사한 일이었구나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짜증과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 그렇게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써내려가다가 그가 이렇게 한 줄을 쓰게 되었대요. 감사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는 시선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이 바뀌면 감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현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어도 바뀐 환경 속에서 짜증날 일을 또 경험하게 돼요. 바뀐 환경 속에서 불평한 일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있는 환경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는 시선을 갖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감사할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그 가나안에서의 풍요를 주시기 전에 감사의 훈련을 시켜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둬요.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말씀이에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명기 우리는 11절부터 읽었지만 8장 1절부터 내려와 보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하여금 이 광야 40년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토록 하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들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를 누려도 이들은 감사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들의 삶이 되도록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8장 3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로 하여금 그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풍요를 누리게 될 때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이 훈련의 시간을 미리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머무른다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이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기억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저는 이 11월 첫 주일을 보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잊지 말라고 명하고 계세요. 감사를 잊게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가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말씀 속에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11절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호와를 뭐하지 않도록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들이 지나온 40년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기적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길을 알 수 없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들에게 공급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물을 공급하셨고 그 땡볕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 추위에서 불 기둥으로 이들을 날마다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곳, 그곳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광야를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장소. 그것이 광야였어요. 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증을 해소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더위에서 견딜 수 없구나를 매일같이 경험했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될 거고 그 농사 가운데 수확물을 얻게 될 거고 열매를 누리게 될 때 어느 순간 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느 정도 이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게 될 때 자신들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곳이 농경사회로 들어갈 가나안 땅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쉽게 잊는 곳이 또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을 세상을 다 얻는 듯한 기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우리 손주희 집사님의 출산 주간이에요. 출산 주간. 표현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산 주간입니다. 네. 화요일쯤을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생명은 하나님이 낳게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그 낳을 때의 기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지금도 저 유아실 보세요. 뭐 갓난 아이들 지금 데리고 엄마들이 저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아이들 보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그냥 세상을 다 얻는 듯 같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좀 크면 막 뛰어다니겠죠. 누워만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렇게 예뻤던 아이들이 뛸 때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야, 우리 아이 참 건강하다. 근데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죠. 뛰지 마, 그만 뛰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이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건강만 하라고 했던 너무 건강만 해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 결혼했을 때 얼마나 서로 그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여기면서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게 제일 힘들어. 어느 순간부터 막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 관계가. 제가 몇 주 전에 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근데 한 기자가 인터뷰를 남자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누구랑 가고 싶습니까? 이지선다였던 것 같아요. 1번 아내. 근데 2번은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남자가 뭐라고 해요? 2번.
2번. 1번 아내만 말했다고. 지금 2번이 뭔지를 얘기 안 했어요. 근데 1번만 말했는데 2번 막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프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좋아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천국에 되어야 될 가정이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대상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장소입니까? 하루 종일 애쓰고 일한 가장이 돌아왔을 때, 가장이 있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음을, 하루 종일 집에서 살림하고 청소하고 돌봤던 아내가 있기에 우리 가정이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집에 들어오는 자녀가 있음에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갔다 우리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지옥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 당연한 일로 바뀌게 되는 순간 감사보다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다른 이유들 때문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일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노력해서 내 가정을 지키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표현하죠.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것 감사할 일이에요. 아내가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감사할 일이에요. 자녀가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고 집에 와 있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가정만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은 또한 어떨까요? 오늘날 직장은 어떤 면에서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이죠. 오늘 우리 수진 청년의 간정도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매일같이 일어나 내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일들, 사람으로 인해 업무로 인하여서 늘 힘든 이 마음들. 그래 청년들의 소망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바라다가도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기도가 바뀌어요. 막 보내주소서 다른 곳으로 저를. 이직에 대한 고민을 막 하나하나 하고 여러분 어른들이라고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커지니까 버티고 견디는 거지. 한 번쯤 이직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곳을 다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기보다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막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옮겼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굴뚝 같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과 직장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공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해야 될 장소인데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왜 저 사람만 인정받아? 왜 저 사람만 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 칭찬해 주지 않는 거지? 왜 알아봐 주지 않는 거지? 은혜가 가장 머무를 수 있어야 될 교회도 어떨 때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끼리 은혜가 흘러가기보다는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린 다 연약하거든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 마음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느냐? 그런 불완전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셨대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고요. 누군가는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죠.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를 잃게 되는 순간 그에게 나타나는 불행은 무엇이냐면 모든 감사할 거리들이 과거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게 되는 순간 과거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누군가와 대화할 때 과거형 화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 보셨어요? 만나기 힘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 현재형이요 미래 소망형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어투와 말이 과거형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관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감사가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실 때가 있느냐? 감사를 통해 신앙을 점검하실 때가 있어요.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쉽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가? 다 같이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앞으로 이들의 삶이 어떻게 쉽게 변질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내가 급하고 힘들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조금만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내가 물질로 어려우면 하나님 이 고비만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내가 어떤 큰 문제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넘어가잖아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전으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순간이 사라져버려요. 처음 자녀가 태어났을 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려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이 지나가 보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 마음이 자꾸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8년 전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감격,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걸어왔던 여정 속에 과연 나는 그때의 마음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는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마음이 동일한가? 자꾸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 버리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보다 내 노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이 목사님도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가장 쉽지 않고 힘든 영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그 안에 자기 야망이 섞이진 않았을까? 이것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매 순간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자랑이 될 것 같은, 그것이 내가 행한 무엇인 것처럼 여길 것 같은 마음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만약에 사업이 잘 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라고 고백했다가도 점점 잘 돼갈 때 내 자랑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행하는 일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고 살아있을 때 그는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될 때 감사할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행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상반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어떤 태도가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 중심의 은혜의 이야기에서 나 중심의 성취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자임을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은혜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성취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간증이나 어떠한 글을 써내려갈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성취 이야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떤 기회와 때를 만나게 되면 목회의 여정에 대한 스토리들을 책으로 써내려갈 구상을 하고 있을 때 항상 조심하고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럴듯하게 표현을 하면서도 그 안에 인간의 성취 이야기가 줄을 이룰지 않을까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들을 참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 책을 읽어가다 보면 제가 읽다가 멈추게 되는, 더 읽고 싶지 않은 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성취가 더 풍겨 나오는 글들을 볼 때예요. 결국 그 스토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 성취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도록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주어가 내가 돼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이겨냈어요. 내가 버텼어요. 그러나 감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 주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견디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 기회, 건강, 관계 모든 것을 지금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은혜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얼마나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는 현재도 그분을 신뢰하기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듯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한번 이렇게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그것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늘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왜 내게는 은혜가 없을까? 왜 내게는 감사가 없을까?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라고 힘들어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진행형이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게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신앙도, 가정도, 직장생활도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가 회복되면 끝납니다. 감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된 심령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복되게 해요. 오죽하면 한때 개그맨이 나와서 이 사회가 감사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시, 일본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것을 개그의 소재로 삼을 만큼 감사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본문 18절을 통해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결론 삼을까요? 시작. 아멘. 저는 여기에서 가장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오늘과 같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현재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은혜를 지속하고 계시느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디에만 포커싱을 맞추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여기로 가요. 여기가 포커스가 아니라 이같이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오늘과 같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면 안 되고 여정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남은 2025년에도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속에서도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감사가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